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부처님 깨달은 법이 무언가 하는 데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많은 주제들을 감당하느라고 좀 힘들게 시간 진행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는 재밌는 이야기 세 가지 지난주 보았죠. 네. 시사파 습경 통해서 부처님이 참 많은 거를 알고 있지만 필요한 것만 이입되는 거, 제자들을 향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법들만 가르쳤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한 법 보았고, 그 다음에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해서 정말로 완전함은 보지만 거기에 더할 바 뺄 바는 보지 못한다. 왜? 있어서 보고 없어서 못 본다 라는 거. 보면서 보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무더기에 속한 가르침 이래서 제자들이거나 신들이 설한 법들, 경에 나오는 그 경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의 무더기에서 가져온 잘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에서 옮겨 설하는 것은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러나 무더기가 다르면 무아의 무더기 밖에서 아의 무더기에서 가져온 거, 이거 옮겨 설하면 안 되죠. 무아를 말한다 해도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의 무더기 밖에서 또 다른 무더기를 쌓아서도 안 되죠. 네, 그런 부분 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160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60쪽 5번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이랬어요. 자, 불교 교리를 포괄하여 하나씩 걷어내면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거 아주 좀 재미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굉장히 많다라고 해도 이게 다 제각각 다른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네. 근본되는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근본되는 가르침이 있고, 나머지는 그 근본된 가르침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하는 거지, 이게 다 제각각은 아니거든. 그럴 때에 이런저런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무더기가 쌓여져 있을 때 그 중에서 하나씩 걷어내면, 일단은 겉에 거부터 걷어내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정말 가르침의 골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은 무엇일까? 오늘의 주제는 그거죠. 네. 우선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비범이란 교리가 있습니다. 신통의 비범과 신탁의 비범,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인데, 디가니까야 11번 깨왔다 경과,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61번 상가라와 경을 중심으로 설명됩니다. 세 가지 비범 가운데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은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인데,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행위의 시작이고 자의는 인식의 시작이며, 버리고 성취하는 것은 인식의 가공 과정이어서 잘 가공된 인식을 행위에 전달하는 것을 지시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가르침의 정수여서 모든 가르침의 근본에 해당하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걷어내면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입니다. 연기도, 팔정도도 결국은 행위와 인식, 그리고 인식의 가공을 잘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한 장 넘겨볼게요. 그림이 있어요.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랬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사는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이런 표현을 쓰거든. 뭐 산다는 게 뭐 별건가? 인식과 행위. 인식한다는 게 보아서 아는 거지 뭐. 그러면 인식하면 인식된 대상한테 내가 행위하는 거. 뭐 요거지 뭐 산다는 게. 그래서 인식과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란 말을 하잖아. 경을 공부해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꿰어보면, 요 인식과 행위가, 금방 말한 식으로 보면, 인식한 대상에 행위하잖아. 인식을 하면 그 대상에 행위하는 거.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잖아. 그러면, 한순간 하나의 대상한테 인식을 하면 거기에 행위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인식하고, 또 다른 행위하고 뭐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로만 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은 정말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이러면서 순환구조라는 말을 가장 강조하잖아요. 이게 인식하고 행위하는데 인식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예요? 인식이 먼저 아닐까요? 그죠? 네. 그런데 또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만약에 인식을 하는데 인식에 행위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한다 하면 행위가 참여한다면 행위가 먼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인식에 참여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인지 조금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경을 꿰어서 보면 인식과 행위 중에 행위가 순환적으로 인식으로 돌아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는 게 그 행위가 그대로 인식에 참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인식보다 행위가 먼저야. 그렇죠. 그죠? 그런가 하면 인식은 방금도 말했지만 인식한 게 또 행위로 연결되잖아. 그러면 행위보다 인식이 먼저야. 어떤 게 먼저야? 이게 뭐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삶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인식보다 행위를 먼저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어차피 인식을 해야 하는데 인식에 행위가 참여를 하는 거. 이제 이렇게 되거든. 이제 요럴 때에 정말 그 삶에 대한 이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자, 그럴 때에 이제 보면 인식과 행위에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이 되면 행위가 그냥 지가 알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이 행위의 상태를 싣고 인식에 전달해 주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죠. 보면 여기에 이제 욕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욕탄이 뭐냐 하면 원어로는 찬다라가라는 거거든. 라가가 탐이야. 탐진시의 탐. 찬다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지만 우린 요거를 관심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찬다라는 관심이 탐을 싣고 있는 거야. 욕탐. 그래서 이제 경을 보면 욕탐, 찬다라가가 즉 관심이 탐을 싣고서 인식에 참여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요건 뭐냐 하면 관심이 행위 상태에 어떤 탐진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그 행위가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된 행위를 하잖아. 그렇죠. 그 행위에서의 탐진치라는 그 오염 상태를 관심이 싣고 가가지고 인식에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법우님도 저기
따님을 볼 때 똑같은 따님이 있잖아. 근데 어떨 때는 따님이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괘씸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다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싫다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휴 그래도 내가 적어놨으니 잘했지 하다가 어떨 때는 저걸 왜 놨지 싶을 때도 있고 뭐 이게 다르잖아. 그게 왜 그래요? 딸이 달라지는 건가? 아니죠. 내 마음에서. 그치? 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고. 바로 인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로는 딸이라고 하는 거분인 대상을 네. 이 대상을 그냥 딸 이렇게 알고 살진 않는단 말이야. 이 딸을 분명히 언제든지 보면 아이고 이쁜 내 딸 뭐 처음 미움냐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딸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내 마음 상태를 얹어서 보게 된다고. 그게 뭐냐 하면 딸은 사실은 딸 그대로 있잖아. 네. 그 딸에다가 관심이 이 내 마음 상태, 마음 안에 탐진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마음 상태, 마음 행위를 할 때 탐진치로 행위를 하잖아. 그 행위에 있는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욕탐이야. 관심이 탐을 싣고 있다. 사실이죠. 이게 안 맞으면 안 돼.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여러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그 딸을 인식하는 데에 욕탐이 뿌리가 된다. 욕탐이 그러니까 행위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유하는 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거를 싣고 와서 보기 때문에 이쁜 딸이 되기도 하고 미운 딸이 되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 그 이야기가 관심이 행위를 싣고 와서 인식에 전달하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인식 행위 하니까 순환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가 하면 어쨌든 또 이게 행위를 싣고 와가지고 예쁜 딸이 되었지만 그러면 그 예쁜 딸이라고 인식을 했으면 그 딸한테 행위를 할 거 아니야. 하죠. 그러면 딸한테 아이고 우리 이쁜 딸아 와서 밥 먹어라 뭐 이렇게 이쁜 딸에 대한 거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잖아. 네. 딸이 미워 보일 때는 밥 먹어 말이 달라지는 거야. 말이라는 게 다 행위잖아. 그죠?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을 어떤 행위를 싣고 와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행위가 달라지잖아. 예, 요렇게 그 인식과 행위 간에 서로 돌아가는 것, 순환되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정말 특별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행위를 인식에, 그러니까 행위가 인식에 순환해서 참여할 때는 이 관심이라는 것이 탐을, 그러니까 행위 상태를 그냥 들쳐 얻고 와서 내려놔 주거든. 그러니까 행위에서 화가 나 있으면 화를 싣고 와가지고 바로 못됐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인식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직접 싣고 와서 인식을 하는 거야. 전달을 해줘. 그런데 인식이 행위로 전달될 때, 요때는 이게 직접 전달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인식을 가공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위 상태를 그대로 싣고 가서 전달하는데, 인식을 행위로 전달할 때는 인식된 내용을 가공해가지고 행위에 전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가공 상태 없이 그대로 전달된다 하면 한번 미운 딸년 아이고 내가 왜 저걸 낳고 뭐 하는 걸로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뭐 이런 사실은 순간적으로 생겨나는 좀 미움이 있지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 인식된 게 그대로 행위에 전달이 된다면 계속 그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미운 딸,
하는 게 그대로 미운 딸에 대해서 성내는 마음으로 연결되면 그거 싫고 또 와가지고 미운 딸로 다시 인식하고 계속 돌아야 되잖아. 근데 삶은 그러진 않잖아. 좀 전에 미웠다가도 또 금세 돌아서가지고는 딸 데리고 노는 거지 뭐. 그것이 뭐냐 하면 인식을 행위로 전달할 때 여기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가공이라는 게 그거지. 그럴 때 이제 여기서 하여간 우리가 발견한 거, 이 가공되는 요 과정을 이거를 이제 닦아라고 해요. 우리가 닦아라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 이 닦아가 바로 요거야. 인식을 행위에 전달하는 데에 그 가공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 안에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탐진치, 무명, 번뇌, 또 심이라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닦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번뇌가 참여해서 어떤 수준의 무명을 만들어서 어떤 수준의 탐과 진이 생겨나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 가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이러면 누진 이렇게 말하잖아요. 번뇌를 부순다. 닦아 안에서 이 번뇌를 부수는 일이 깨달음의 마지막 과정이거든. 예, 요렇게 이제 뭐 아주 이제 삶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요거야. 인식과 행위고, 행위는 관심이 그저 들쳐갖고 가서 전달만 하고, 인식은 닦아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냐라고 하면 가래라는 말을 하잖아. 가래. 여기에 이 닦아에서 가공이 되면 어떻게 가공이 되느냐 하면 여기서 가래라고 하는 가공된 결과가 생겨가지고 행위에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 이러는데 요게 닦아의 결과인 거야. 그래서 이 닦아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닦아의 시작 자리에서 번뇌와 무명이 있죠. 그리고 닦아의 결과로 가래가 생기죠. 우리가 중생들을 뭐라고 불러? 중생 이러면 무명에 덮이고, 예,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하잖아. 이때 어쨌든 모든 문제는 무명과 가래라고. 그 무명과 가래가 이 닦아 안에 있는 거예요. 요런 현상을 보면 결국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다 하는 게 닦아 안에서 완성되는 요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닦아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 닦아라는 개념을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의 가공 과정, 요걸 발견한 게 우리가 세계 최초요. 세계 최초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해. 2000년 넘는 세월에 우리가 그 오랜 세월을 겪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정수를 찾아낸 거예요.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그림이 바로 그 인식, 닦아, 행위, 관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상황을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 이제 그 공방 읽었을 때 세 가지 비범 가운데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은 해가지고 뭐 그거 그대로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적어놨거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에서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작의하고 이렇게 작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그랬는데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위닦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위닦아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요 닦아. 닦아로부터 떠나는 거. 그래서 닦아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이제 닦아라는 요 과정, 그러니까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구체적으로 행위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위닦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위닦아 이러면은 뭐 일으킨 생각, 뭐 생각, 사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지만 위닦아가 무언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요거 닦아하고 위닦아가 닦아라는 요런 가공 과정이 있고 그 닦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위닦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생각의 떠오름. 닦아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뭐 번내고 심이고 무명탐진치 그러니까 내적인 아주 내면의 깊은 영역이잖아. 그 깊은 영역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거를 이제 위닦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바로 닦아라는 요 내면의 과정, 가래가 형성되면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라라는 건 뭐겠어요? 가래를 만들지 않는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로 생각을 떠오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마라라는 거는 닦아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가 함께하는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지. 뭐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닦아라는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가래의 형성 과정, 여기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괴로움을 만드는 위닦아가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거 떠오르지 않도록. 그거 잘 제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위닦아는 이렇게 보면 가래로부터 출발하는 이게 행위의 출발이 되는 거죠. 행위의 출발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행위를 잘 제어해라. 이런 표현이 되죠. 행위를 잘 제어해라. 행위를 잘 단속해라.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 한마디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의하고 이렇게 작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작의라는 거는 뭐지? 요거는 뭐 우리가 그 인식의 자리라는 게 뭐야?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노래되죠? 그러면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해서 뭐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면 요때에 안 내입처로 색 외입처를 그러니까 안 내입처가 색 외입처를 인식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 보고는 히티카 버부님인가 봐. 이렇게 내 마음이 버부님이라는 대상을 보고는 알잖아. 그건 뭐야? 내 마음이 버부님한테 작용을 했지. 네네. 마음인데 이 마음이 약간 뭐 마음은 심의식이 있지만 여기서는 의라고 하는 마음인 거야. 그래서 이 의라는 마음이 작용했다라고 하면 작용
의 해서 자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의라는 게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별게 아니야. 의라는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야. 의라는 마음이 지금 내가 법부님 보고는 법부님을 보는 요 마음이 식인데 몸과 함께 하잖아. 그지? 마음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몸의 눈이 함께 해야 보잖아. 네. 눈 감으면 못 보지. 네.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 작용해서 법부님을 볼 때 의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의라는 마음의 작용, 의라는 마음이 작용해서 색이라는 대상을 보고 히티카 법부님이라고 아는 마음이 생기지. 요게 자의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야? 히티카 법부님을 그러니까 따님을 이런 얘기겠지 뭐. 따님을 보고 아이고 이쁜 우리 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미운 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따님을 어떻게 보란 얘기지? 미운 년 이렇게 보지 말고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이렇게 보란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겠지. 그래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딸을 이런저런 그러니까 딸을 이쁘게 보는 것도 사실은 행위 상태에서 내가 탐이 있어가지고 탐을 싣고 와서 보니까 예쁜 거야. 저 미운 년 이러는 것도 행위에 진이 실려 있어가지고 진이 있어서 진을 싣고 와서 보니까 미운 년 이래 되는 거란 말이야. 둘 다 안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되도록 그래도 미운 년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쁜 딸 하는 게 더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딸을 이쁜 딸이라고만 일방적으로 보다 보면 딸이 어떤 실수를 하면 회초리도 쳐야 되는데 회초리도 못 치잖아. 그거 안 맞는 거야, 그죠? 사실은 그런 탐이든 진이든 이것들의 작용을 어떻게 내가 막아내고 딸을 그냥 딸 그대로 보는 거. 요게 이렇게 자의하라 이거고 이쁜 딸로 보던 미운 딸로 보던 탐과 진을 싫지 않고 보라 하는 게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요 얘기가 되죠. 그게 뭐야? 바로 원래 이제 인식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하고 색성향 미척법 육외입처 간의 인식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뭐야? 욕탐이 실려와서 작용을 하는 함께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면 딸인데 그 딸을 이쁜 딸로 보는 것도 욕탐이 탐을 싣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쁜 딸이고 미운 딸 이렇게 보이는 것도 진을 싣고 와서 보니까 미운 딸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지. 요런 그 욕탐이 참여해서 보는데 바로 그 탐이 탐과 진 치를 싣고 보지 마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열의작의 비열의작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작의라는 말에서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인식을 한다 하면 요걸 비열의작이라고 하는 거야. 열의라고 하는 게 뭐 사실에 들어맞는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에 들어맞지 않게 잘못 인식하는 거, 그거를 작의 중에 비열의작의 이렇게 말하고 잘 수행해가지고 잘 마음을 제어해서 그대로 행위를 싣고 참여를 하지만 탐진치를 제거하면서 인식을 하면 그냥 탐에도 진에도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딸 자체를 볼 수 있잖아. 그거를 열의작의 사실에 들어맞게 자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의라는 개념 그 보면은 이건 두 가지야. 위닦아라는 게 행위의 출발점이어서 요거 단속하자라는 거고 요 행위를 싣고 와서 인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자의하지 말고 이렇게는 자의하자. 자의도 제어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인식이 먼저야 행위가 먼저야 이렇게 할 때 뭐가 먼저야? 행위가 먼저지. 왜냐하면
인식이 그냥 안과 색, 네이처가 웨이처를 보고 인식한다. 요런 그냥 어떤 삶의 틀만 보면 뭐 인식보다 뭐 행위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는 사실은 그냥 그런 뼈대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살잖아. 이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우리는 질적으로 산다고. 그래서 우리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뭐냐 하면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괴롭다라는 게 뭐야? 바로 나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거야. 고멸, 행복이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이런 질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게 무엇에 이끌리느냐? 이렇게 관심이 탐진치를 얼마나 많이 싣고 오느냐. 그것의 근본에서는 번뇌를 얼마나 구소낼 수 있느냐, 무명과 가래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 탐진치를 얼마나 작용 못하게 하느냐, 이런 거지 뭐. 요렇게 이제 그 돌아가는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보다는 오히려 행위가 삶의 질의 결정 측면에서 순환해 와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경은 많은 경우에 인식보다 행위를 출발 자리로 삼아서 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라 이랬거든. 요거는 어머님 예를 들어서 어때? 욕탐이라는 건 있잖아. 욕탐은 행위 상태를 그냥 싣고, 그러니까 들쳐매고 와서 내려놔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다 하면 뭐 그대로 가는 거지. 이게 뭐 별게 없어. 그런데 여기는 어때? 가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가공되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탐진치를 버릴 것이냐, 무엇을 성취해서 머물 것이냐. 탐진치를 버리자 누진, 번뇌의 부서짐을 성취해서 머물자, 뭐 이런 게 되잖아. 그래서 세 번째,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라 라는 것은 딱가 안에서 탐진치를 버려라, 무명을 버려라, 번뇌를 버려라. 그리고 여기서 단계적으로 보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자, 제2선, 제3, 이렇게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자. 그리고 결국은 깨달음을 성취해라. 그러니까 부동의 시베탈, 뭐 이런 깨달음을 성취해서 머물라.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요 가르침, 요 그림으로 나타내는 세 자리, 요게 이제 그려지는데, 요걸 가지고 왜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부처님 가르침 삼법인도 있고, 영기도 있고, 팔정도도 있고, 뭐 막 하는 가르침이 있잖아. 팔정도가 뭐 하는 거지? 팔정도가 깨달음의 길이란 말이야? 근데 팔정도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팔정도를 잘 닦아가지고 행위의 문제를 해소하고 인식의 문제를 해소하고 팔정도의 완성이 뭐야?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팔정도라는 것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래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팔정도를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하는 일 뭡니까? 행위의 문제, 인식의 문제를 해소하고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거. 이거거든. 연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연기도 결국은 인식의 자리에서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애를 조건으로 치가 있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그것도 자리를 잡아주면 이런 인식의 과정, 이런 행위의 과정, 그 앞에 무명과 행이 딱 안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요 그림 안에, 그러니까 그림 위에서 12연기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삼법인도 마찬가지지 뭐. 삼법인도 이 번뇌라는 것이 오온의 상의 작용성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상도 전도된 상과 전도되지 않은 상 이래가지고 상라가정, 무상고무와 부정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여기가 그대로 삼법인이야. 이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든지 결국은 다 인식과 행위 그리고 닦아라고 하는 요 골격 위에 있는 거야. 요런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가르침이 설해져 있지만 그 모든 가르침을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 가르침이 그게 인식에 대한 문제인가 봐, 행위에 대한 문제인가 봐, 닦아에 대한 문제인가 봐, 이런 식으로 다 자리가 잡혀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 좀 많이 설명된 거 다 걷어내보자. 한번 최후의 부처님 가르침으로 남는 거는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라. 이렇게는 자의하고 이렇게는 자의하지 마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해서 머물라. 요거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그 안에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가르침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이 요 하나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나씩 걷어내면 마지막에 요 틀이 남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자료가 있어요. 보면 그 한 장짜리 있거든요. 자, 이거 이제 다시 한 장 넘겨서 앞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 방금 읽은 것 중에 세 가지 비범이란 교리가 있습니다. 이랬죠. 세 가지 비범. 비범이라는 게 이런 평범하지 않은 특별함 이런 거잖아. 그래서 보면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의 비범 해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신통의 비범이라는 곳은 그야말로 하늘을 날고 땅 속에 들어가고 무리를 걷고 이러는 이제 우리 신적통이라는 거잖아. 그 신적통을 부리는 게 신통의 비범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신탁의 비범 이랬는데 이건 제가 번역을 하고도 참 적절한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요래 했는데 요 두 개의 경이 조금 다른 표현을 하지만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떠오름을 보여주기도 하고 접근을 보여주기도 함 이랬고 무심무사히 삼매에 든 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이런 그대의 의행의 지향들처럼 이 심의 이어짐들은 이러이러하게 떠오를 것이다 라고 이래 했는데 결국은 요거는 신통의 비범이라는 건 막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이런 외형적인 거라면 신탁의 비범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티카 법부님의 마음을 내가 잘 읽어낼 수 있다 하면 특별한 능력이죠. 나 그거 못하거든. 그러니까 법부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만약에 해피스님이 이런 신탁의 비범이 있어서 히티카 법부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히티카 법부님의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 안다 하면 법부님 아주 조심해야 될 거야. 근데 나 그런 능력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신탁의 비범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에 교본의 비범 이랬는데 요건 이제 교본 가르침의 근본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교본의 비범이라고도 하고 가르침의 근본이라고도 하고 또 이어지는 가르침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교본의 비범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떠오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이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본 거는 세 가지 비범 중에 근본이 되는 그 교본의 비범,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부분이 어쨌든 요 그림 이해되죠? 네네. 하여간 요 그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사실은 제법 복잡한 그림이잖아? 그 복잡한 그림도 바닥에는 요게 있다고. 예.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까지 읽었고, 세 번째 볼게요. 외란자 이야기는 율장 마하위반가의 시작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빨리 문헌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르침입니다. 자, 요 얘기 얼마 전에 우리 그 공부 기준 얘기하면서 그 율장과 경장 이런 부분 보았죠. 그럴 때 이제 율장이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라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그 중에 마하위반가가 비구들에 대한 257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마하위반가가 가장 먼저 편집이 됐는데, 그 마하위반가의 첫 번째 내용이 요 외란자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란자 이야기는 율장 마하위반가의 시작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빨리 문헌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르침입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 오늘 또 교재 하나 드렸죠? 요게 그 외란자 이야기 전문인데 제법 좀 길어요. 요거 조금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르침이고 해서 오늘 좀 후다닥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 요 책 마치고요. 깨달은 자인 열애에게 세간의 기준으로 노인에게 인사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서 시작하여 부처님은 맛이 없는 자, 재물이 없는 자,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 단멸을 말하는 자, 혐오하는 자, 허무주의자, 고행자,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는 자의 측면에서 외란자 바라본과 대화합니다. 부처님은 사선삼명의로의 깨달음을 선언하고 외란자 바라문은 귀의한 뒤 안거를 외란자에서 지낼 것을 요청합니다. 외란자의 기근이 들어 안거 동안의 어려움이 서술된 뒤에 사리푸타 존자와 부처님의 문답이 이어지는데,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불세존, 어떤 부처님의 범행이 오래 지속됐느냐 안 했느냐 이러죠. 네. 부처님이 몇 사람이나 있길래 어떤 부처님 이렇게 말해? 과거 치부레 하고 그치? 딱 그 7명의 부처님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7 부처님 가운데 어떤 부처님의 범행이 오래 유지됐습니까? 어떤 부처님의 범행이 유지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은 가르침을 1. 상세히 설하지 않고 2. 학습 계율을 제정하지 않고 3. 계목을 암송하지 않은 윗바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의 범행은 꿰어지지 않아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1. 가르침을 상세히 설하고 2. 학습 계율을 제정하고 3. 계목을 암송한 까꾸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빠 세존의 범행은 꿰어져 오래 지속되었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뭐야? 윗바시 시키 웨사부 부처님은 1, 2, 3번 제일 앞에 계신 부처님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법을 상세히 설하지를 않았어. 그리고 학습 계율을, 그 율장, 계목을 제정하지 않았고 그걸 또 암송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경에서 나오지만
말하자면 꽃잎을, 그러니까 요 판자 위에 꽃잎을 이렇게 그냥 몇 장 나누면 바람이 후 불면 다 날아가잖아. 네. 왜? 꽃잎을 꿰어 놓지 않아서. 그런데 뒤에 부처님 세 분은 법도 상세히 설하고 계율도 지정하고 계목을 암송하고 이래 했어. 만약에 판자 위에 꽃잎을 놓고 그거를 잘 실로 꿰어 가지고 고정을 시켜 놓으면 바람이 살 불어도 잘 안 날아가지. 요런 차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설한다, 학습 계목을 지정한다, 계목을 암송한다 라는 게 말하자면 이렇게 판자 위에 꽃잎이 얹혀져 있을 때 그거를 실로 꿰어서 고정했느냐 그냥 내버려 뒀느냐, 요런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 예. 이런 가운데 웨사부 세존의 가르침이 설명되는데, 사리부타요, 예전에 웨사부 세존아라한 정등각은 두려움을 주는 숲에서 1000명의 비구 승단을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고 교육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사리부타요, 웨사부 세존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은 그 1000명의 비구들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 입니다. 즉 가르침이 상세히 설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법만을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고 교육하였고, 교육받은 비구들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함, 즉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죠? 사실은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곧다마 우리 부처님은 굉장히 많은 법을 설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비구들을 놓고도 제가자를 놓고도 필요한 대로 우리 시사파 습경에서 말하듯이 깨달음을 위해서,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건 다 말했다고. 그 많은 가르침에 의해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가르침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갔잖아. 근데 지금 웨사부 부처님은 뭘 했다는 거죠? 많은 법을 설했다고 말하지 않고, 네. 바로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요게 뭐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어지는 가르침,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잖아. 네. 요거를 딱 가르치니까, 뭐 말하자면 선불교에서 좀 비슷함이 있죠. 선불교에서 불립문자, 교회 멸전 이래 해가지고 그냥 개불성이 있느냐? 요런 화두 하나 딱 붙잡고 깨달으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비슷한 방법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보면 그렇게 교육받은 1000명의 비구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이런 거는 부처님이 직접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처님이 직접 제자들을 이끌고 가르칠 때, 그때는 바로 그 핵심적인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하나를 가지고도 이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세상에 안 계실 때, 그때는 이 한마디 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앞에 세 분의 부처님은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범행이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이거죠. 그런 연결관계를 보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바로 이런 구조가 이렇게 웨사부 부처님의 일화에서 보자면 정말로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의 가르침으로 이끌자라고 하면 이거야 라는 요 부분을 이제 우리는 역으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제목을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타당해 보이죠? 자, 이어서 그래서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법이 모든 가르침의 정수이고 근본에 해당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은 정수이자 근본에 해당하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1.
상세하게 가르침을 설하고 2. 학습교육을 제정하고 3. 계목을 암송하는 방법으로 법을 전승하였는데 범행이 꿰어져 오래 지속되기 위해 설해진 그 모든 가르침이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표현 뭐죠?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8정도도 결국은 이거예요. 12형제도 3법인도 모든 게 다 그 안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행위를 잘 제어하고 인식을 제어하고 따가를 제어하고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박스에서 제가 참고 이어지는 가르침은 가르침의 근본, 교본이어서 불교 신자의 삶의 방식을 직접 지시하는 중요한 공부 주제입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니카야.kr의 메뉴 교리 공부 가르침의 근본에서 강의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요 많이 정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큰 5번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결국은 요 외란자 이야기를 압축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서둘러 이게 지금 양이 많아서 좀 서둘러서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외란자 이야기를 다 읽으면 오늘 공부한 주제들이 대부분 자, 외란자 이야기입니다. 그때 불세조는 외란자의 날레루 님바나무 아래에서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머물렀다. 외란자 바라문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사께의 후예이고 사께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따마가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상가와 함께 외란자의 날레루 님바나무 아래에 머물고 계십니다. 참으로 세존이신 그분 고따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 생명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요거는 부처님 어느 마을에를 어느 지역에 가도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고 뵈러 갑시다. 이런 문장이죠. 그러자 외란자 바라문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외란자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여, 저는 사문 고따마는 늙고 나이 들고 노후하고 삶의 기간을 건너 노쇠해진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 라고 들었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고따마 존자는 늙고 나이 들고 노후하고 삶의 기간을 건너 노쇠해진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습니까? 고따마 존자여,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자, 요 외란자 바라문이 한 얘기는 우리 어디서 나오나요? 독성집에 보면 우루엘라경 2번이죠. 거기 이제 그 마을에 나이 든 바라문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자리도 그러니까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바라문 장로와 장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모른다 라고 해서 뭐 나이 어리다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그가 정말 어른이냐? 아니요. 바르게 깨달음을 성취한 그가 올바른 장로요. 이런 이야기 여기서 나타나죠. 바라문이여 나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에게서 내가 절을 해야 하거나 일어나 맞이해야 하거나 자리를 권해야 하는 어떤 자도 보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여 열애가 어떤 자에게 절을 해야 하거나 일어나 맞이해야 하거나 자리를 권해야 한다면 그의 머리가 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외란자 바라문이 이제부터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은 공격적인 질문을 해나가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하는데 고따마 존자는 맛이 없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고따마는 맛이 없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열애에게 색의 맛들, 성의 맛들, 향의 맛들, 미의 맛들, 촉의 맛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고따마는 맛이 없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따마 존자는 맛이 없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뭐 맛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로 바르게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바르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부처님은 맛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뭐 나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이 외입처에 대해서 맛이 버려진 사람이요. 뭐 그렇게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맛이 없다. 그 맛이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탐진치를 싣고 와서 인식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하겠죠. 뭐 나를 두고 맛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잘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맛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고따마 존자는 재물이 없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고따마는 재물이 없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열애에게 색의 재물들, 성의 재물들, 향의 재물들, 미의 재물들, 촉의 재물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고따마는 재물이 없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걸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죠. 이게 전체적으로 문답이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고따마 존자는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르침의 토대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잖아.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로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고따마는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의 얻을 바 없음을 말하고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의 얻을 바 없음을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고따마는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부처님이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이런 의미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 그냥 결실 없음 이런 의미로 보면 아니 이게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가 결실이 없나? 있다고. 다만 그 결실이 괴로움이라는 결실이 생겨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좋은 행위는 행복이라는 결실이 생겨나고 나쁜 행위는 괴로움이라는 결실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실 있음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 외란자 바라문의 그런 조금은 꼬인 상태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만약에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하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 그거는 뭐 얻었다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얻자라고 하면 행복을 얻어야지 괴로움을 얻는 건 아니잖아.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나한테 결실 없음을 말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경우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을 때 얻을 바가 없다. 오히려 손실이다. 괴로움이 생겨나니까. 이제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곧다마 존자는 단멸을 말하는 자입니까? 부처님은 단멸을 말하지 않잖아. 윤회를 말하지. 연기된 식의 윤회. 그런데 단멸을 말하는 자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라문이요.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단멸을 말하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요. 나는 탐진치의 단멸을 말하고. 그러니까 윤회합니까? 아니면 윤회 안 해? 이런 단멸이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외란자 바라문이 물을 때는 단멸을 말합니까? 윤회 없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 근데 부처님은 어쨌든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글쎄 뭐 내가 단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만약에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단멸을 말한다라고 말했다면 나는 탐진치의 단멸. 어차피 나 그거잖아, 그죠? 탐진치의 단멸을 말하는 사람이요. 요렇게 이해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문이요. 나는 탐과 진과 치의 단멸을 말하고 다양한 악한 불성법들의 단멸을 말합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단멸을 말하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곧다마 존자는 혐오하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요.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혐오하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요. 나는 혐오합니다. 사실 부처님은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말했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에 의한 다양한 악한 불성법들의 달성을 나는 혐오합니다. 말하자면 부처님, 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해가지고 악한 불성법들이 생겨나서 괴로움을 겪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 그거 하지 마! 라는 걸 달리 말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해서 나쁜 결과를 만드는 이거를 나는 싫어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지. 곧다마 존자는 허무주의자입니까? 바라문이요.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허무주의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요. 나는 탐과 진과 치를 제거하기 위한 법을 설하고 다양한 악한 불성법을 제거하기 위한 법을 설합니다. 이것도 보면 좀 이상하죠. 허무주의자라고 물었는데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이래잖아. 요거는 그 위에 찍어놨지만 이 외나이까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야. 하나는 허무주의자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제거 전문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외란자 바라문은 허무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막 물었는데 하나의 단어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니까 부처님은 역으로 탐진치를 제거하는 일을 해 나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곧다마 존자는 고행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상훈 곧다마는 고행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 악한 불성법들은 태워져야 한다고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어떤 자에게 태워져야 하는 악한 불성법들이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나는 고행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따빠시라는 말을 하고 따빠니야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따빠시라는 요 말이 고행자이면서 제거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같이 갖는 태우다 그러니까 태운다라는 말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건 허무주의자와 제거 전문가라는 하나의 단어의 두 의미를 같이 써서 대답을 하듯이 여기서도 고행자라는 말과 태우다라는 말을 하나의 단어가 갖는 두 가지 의미 이게 같이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곧다마 존자는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떤 자에게 미래에 자궁 속의 태아로서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나는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알지만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 거죠. 모태에 든다는 게 뭐예요? 식이 몸으로 간 거죠. 네, 이제 그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부처님 이제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태에 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 그 얘기는 무명과 가래를 다 부수어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이 상황이죠.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암탉에게 8 또는 10 또는 12개의 알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암탉에 의해 바르게 품어지고 바르게 열을 받고 바르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발톱 끝이나 부리로 달걀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올 그 병아리들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떻게 불려야 합니까? 마지입니까? 막내입니까? 요거 우리 얼마 전에 바로 요 대목 본 거죠? 곧다마 존자시여 마지라고 불려야 합니다. 참으로 그는 그들 가운데 마지입니다. 이처럼 바라문이여 나는 덮여있는 알의 상태인 무명에 속한 존재들 가운데 무명의 껍질을 부수고 세상에서 혼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참으로 세상의 마지이고 으뜸입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얼마 전에 보았어요. 바라문이여 나에게 열심히 노력하여 게으르지 않음과 잊히지 않는 사띠의 확립과 몸이 진정되어 동요하지 않음과 삼매를 닦는 심의 집중이 있었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심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라고 해서 보면 첫째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띠를 확립하고
몸이 진정되고 삼매를 닦는 심에 집중이 있었다. 요런 그 심이 집중된, 사실은 요게 삼매죠. 요런 삼매 위에서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닦은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기억의 암, 전생의 기억의 암으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습니다. 나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즉 전생을 기억했습니다. 해가지고 요게 전생을 기억하는 숙주명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통으로 말하면 숙명통인데 여기서는 앞에 세 가지 빼고 바로 전생 기억으로 왔죠. 그래서 이걸 중국 사람들은 숙명통, 숙주명 이 똑같은 내용을 번역을 달리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숙주명 그랬고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바라문이여 이것이 밤의 초삼분에 나에게 얻어진 첫 번째 명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염호였습니다. 라고 해서 초삼분, 우리 밤을 초삼분, 중삼분, 후삼분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죠. 그랬을 때 초삼분에 첫 번째로 명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심히 삼매를 닦고 해서 똑같은 내용에서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죽고 다시 태어남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습니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이것이 밤의 중삼분에 나에게 얻어진 두 번째 명입니다.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두 번째 영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천안명이 되죠. 숙주명 이어지는 천안명. 그러니까 숙주명은 약간 전생을 보는 거야. 천안명은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나오죠.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다. 네, 요게 천안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해서 번뇌들의 부숨이라고 말고 부서짐이라고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다 해서 고진멸도, 이것이 번뇌다 해서 루진멸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요거는 다 읽어야겠다. 시간이 좀 그래도.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습니다. 이것이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고 이것이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고 존재의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고 무명의 번뇌들로부터도 심히 해탈했습니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었습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밤의 후 3분에 나에게 얻어진 세 번째 명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세 번째 염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누진명이죠. 그러면 앞에 숙주명, 천안명에서는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지만 중간에 요 표현 심히 해탈했습니다. 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요런 그 해탈과 해탈지견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두 개에서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숙주명, 업에 따라 가는 것을 보는 천안명에서는 깨닫는 게 아닌 거야. 네. 그리고 누진명에 와서 번뇌를 부수어야 비로소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외란자 바라무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마지이고 곧다마 존자께서는 으뜸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요.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이런 저는 의지처인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3계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된 거야. 외란자 바라무니. 그리고는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에게 비구승가와 함께 외란자에서 안거를 지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처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안거를 지내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안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청하죠.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동의하였다. 그러자 외란자 바라무는 세존의 동의를 알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그 안거를 청했다는 것은 안거하는 동안에 부처님 그러니까 탁발하는 건 저희가 책임집니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잖아. 그러나 그때 외란자는 기근이 들었다. 곰팡이 때문에 풀잎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웠고 벼이삭을 모으는 노력으로 연명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런데 그때 우따라 빠따까의 말 상인들이 500마리의 말과 함께 외란자의 안거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 상인들은 말을 묶어두는 곳에서 비구들에게 한 그릇 한 그릇 시든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도 역시 장사를 해야 돈이 있나 봐. 비구들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외란자에 들어갔다가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고 말을 묶어두는 곳에서 탁발하여 시든 곡식을 한 그릇씩 받아 사원에 가져와서 절구로 거듭 빻아서 먹었다. 아난다 존자는 시든 곡식을 돌로 찧어서 세존에게 드렸고 세존께서는 그것을 먹었다. 원래는 가면은 다 이게 밥을 주는데 이렇게 된 거죠. 세존은 절구 소리를 들었다. 열애는 알면서 묻기도 하고 알면서 묻지 않기도 한다. 적당한 때를 알고 묻고 적당한 때를 알고 묻지 않는다. 이익되는 것은 묻고 이익되지 않는 것은 묻지 않는다. 이익되지 않는 것들을 열애는 타파한다. 불세존은 비구들에게 두 가지 양상으로 질문하니 법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목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때 여기서 보면 불세존은 비구들에게 두 가지 양성으로 질문하니 하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목을 제정하는 거.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되죠. 그때 세존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웬 절구 소리인가? 라고. 절구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몰랐을까? 이런데 앞에서 뭐야? 알면서 묻기도 하고 알면서 묻지 않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그 일을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난다여. 아난다여. 그대들 고결한 사람들이 이겼다. 후세의 사람들은 맛있는 고기와 밥을 경멸할 것이다.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세존이시여 외란 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풀잎으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벼이삭을 모으는 노력으로 연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덕이시여 이 대지의 가장 낮은 것도 마치 벌꿀처럼 맑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제가 땅을 굴려서 준비하겠습니다. 비구들은 버섯의 영양분을 먹을 것입니다. 요건 무슨 얘기야? 그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누구야? 신통제일이잖아.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신통을 부려가지고 먹을 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모칼라나요, 그대는 땅에 의지한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덕이시여, 저는 한 손을 큰 땅처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땅에 의지한 생명을 거기에 옮길 것입니다. 한 손으로 땅을 굴릴 것입니다. 생명은 죽이지 않고요. 되었다 모칼라나요, 땅을 굴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전도된 중생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신통을 부리는 일을 하지 마. 그거는 엉뚱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그런 부분으로만 쫓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대덕이시여. 모든 비구상가가 우따라꾸루로 탁발을 가도 되겠습니까? 되었다 모칼라나요. 모든 비구상가가 우따라꾸루로 탁발을 가지 마라. 우따라꾸루는 어디냐 하면 인간 세상이 아니고 사왕천 있잖아. 사왕천 중에 북쪽 지방을 우따라꾸루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사왕천으로 하늘로 비구들 데리고 올라가서 탁발을 할까요? 하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때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요거 이제 우리 본 주제가 여기 나오는 거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는가?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저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사리푸타여, 위빠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사리푸타여,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파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다.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웨빠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사리푸타여, 위빠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법을 설하는 것을 피곤해하였다. 경응성 자세한 설명 개성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육법 교리문답이 거의 없었고 제자들에게 학습 계목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계목을 암송하지 않았다. 요거 우리 아까 살펴본 그 내용이죠. 그 불세존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에 의해 여러 이름 혈동 국가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범행은 빠르게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직접 배운 사람들만 아라한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끝나는 거지 뭐. 이런 표현이죠. 사리푸타여, 마치 여러 꽃이 널판지에 놓였는데 줄로 함께 연결하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고 뿌려져 흩어지는 것과 같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줄로 함께 연결되지 않았다. 요거 아까 제가 비유 설명드렸죠? 이처럼 사리푸타여, 그 불세존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에 의해 여러 이름 혈통 태생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범행은 빠르게 소멸되었다. 그분 세존들은 제자들의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법을 설하는 거 이쪽에서는 피곤해했죠. 그러니까 많이 안 했죠. 예. 그런데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는 것에는 게으르지 않았다. 사리붓다요. 예전에 웨사부 세존 아락한 정등각은 두려움을 주는 습에서 1000명의 비구 승단을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고 교역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고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작의하고 이렇게 작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사리붓다요. 웨사부 세존 아락한 정등각에 의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은 그 1000명의 비구들은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다. 사리붓다요. 참으로 두려움을 주는 숲에는 두려움이 있다. 탐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두려움을 주는 숲에 들어가면 대부분 머리털이 곤두서게 된다. 사리붓다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윗바시 세존과 식기 세존과 웨사부 세존의 범행이 오래가지 않았다. 아까 설명된 거로 세존이시여 그럼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까꾸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빠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사리붓다요. 까꾸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빠 세존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법을 설하는 것을 피곤해하지 않았다. 차이가 나온 거죠. 경응성 내지 교리문답이 많았고 제자들에게 학습 계목이 제정되었으며 계목이 암송되었다. 그 불세존들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로 여러 이름 혈동 국가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범행은 오랫동안 긴 시간 지속되었다. 마치 여러 꽃이 널판지에 놓여 있는데 줄로 함께 연결하면 바람에 날리지 않고 뿌려지지 않아 흩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줄로 함께 연결되었다. 이처럼 사리붓다요. 그 불세존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로 여러 이름 혈동 국가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범행은 오랫동안 긴 시간 지속되었다. 사리붓다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까꾸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빠 세존의 범행은 오래 유지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제자분들이 돌아가셔도 경이 설해져 있고 계목이 제정되었고 계보를 암송을 하니까 오래 가는 거야. 네, 지금 우리 부처님도 그리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법을 설하고 계목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리붓다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윗옷을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세존에게 합장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목을 지정하시고 계목을 암송하실 적당한 때입니다. 선서시여 그것을 위해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면 이 범행이 오래 지속되고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자, 부처님이 앞에 세 분 부처님은 이걸 안 해서 오래 가지 못했고 뒤에 세 분 부처님은 이걸 해서 오래 갔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사리붓다 존자가 부처님 우리도 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요 장면까지는 아직 부처님이 계목을 지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계목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목의 제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이게 그러니까 마하위반가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네, 뭐 그런 배경들이 있죠. 자, 그랬더니 사리붓다여 그대는 기다려라. 사리붓다여 그대는 기다려라. 오직 열애가 그 적당한 때를 알 것이다. 사리붓다여 여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까지 스승은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율을 제정하지 않고 계목을 암송하지 않는다. 사리붓다여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 스승은 번뇌 때문에 생긴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하고 계목을 암송한다. 사리붓다여 승가가 오래되어 커다란 성취가 없는 한 여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은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리붓다여
승가가 오래되어 커다란 성취가 있어서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 스승은 번뇌 때문에 생긴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하고 계목을 암송한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풍부하고 커다란 성취가 없는 한 여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은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풍부하고 커다란 성취가 있어서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 스승은 번뇌 때문에 생긴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지정하고 계목을 암송한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최고의 것을 얻은 커다란 성취가 없는 한 여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은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최고의 것을 얻은 커다란 성취가 있어서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 스승은 번뇌 때문에 생긴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지정하고 계목을 암송한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심오한 알의 커다란 성취가 없는 한 여기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은 승가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리푸tta여, 승가가 심오한 알의 커다란 성취가 있어서 번뇌 때문에 생긴 어떤 법들이 승가에 나타날 때 스승은 번뇌 때문에 생긴 그 법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하고 계목을 암송한다. 사리푸tta여, 비구상가는 장애가 없고 위험이 없고 결점이 없고 청정하며 중심이 잘 확립되어 있다. 사리푸tta여, 여기 500명의 비구 중에 가장 낮은 비구도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예유자이다. 요건 뭐예요? 사리푸tta尊자는 그러면 부처님 지금 계목을 제정하고 우리가 암송합시다. 그러면 오래 가겠어요? 이랬더니 부처님이 그렇게 계율이라는 것은 선행하는 게 아니라 상가 가운데 어떤 잘못이 범해지는 그 여건이 되어서 상가 가운데 문제 상황이 생기면 그때 그 생겨나는 문제 상황을 이거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계목이 제정되는 거지. 선제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들 먼저 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열애는 안고를 지내도록 초대한 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여러 지방으로 여정을 떠나지 않는다. 아난다여, 외란자 바라문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안고를 초청해 놓고 이제 탁발을 못 해줬잖아, 외란자 바라문이. 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삐진 사람들처럼 말도 없이 가는 건 아니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은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뒤따르는 아난다 존자와 함께 외란자 바라문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외란자 바라문이 세존께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외란자 바라문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우리는 그대로부터 우기의 안거를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지방으로 여정을 떠날 것을 알립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제가 우기의 안거에 초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물을 보시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보시를 바라지 않아서도 아니고 집안일이 많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죠. 고타마 존자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내일의 공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존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리고 세존은 법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외란자 바라문은 그 밤이 지나자 자기의 집에 맛있고 먹기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서 세존에게 시간을 알렸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세존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외란자 바라문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비구상가와 함께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외란자 바라문은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비구승가에게 맛있고 먹기 좋은 음식을 직접 손으로 만족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한 뒤에
식사를 마친 세존이 바루에서 손을 떼자 가사 3벌을 드리고 각각의 비구에게 가사 1벌씩을 드렸다. 요 가사가 이제 말하자면 까티나 가사야. 그죠? 까티나 가사가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리고 세존은 법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격려하고 열정을 채우고 만족하게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세존은 외란자에서 있을 만큼 머문 뒤 소레이야의 상가사의 깐나 꽃자를 돌아서 빠야가빠티 따빠티 타나로 갔다. 가서는 빠야가빠티 타나에서 강가강을 따라 북쪽으로 바라나시에 도착했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을 만큼 머문 뒤 웨살리로 여정을 떠났다. 차례로 여정을 돌면서 웨살리에 도착했다. 거기서 세존은 웨살리의 큰 숲에 있는 뾰족 지붕 강당에 머무셨다. 외란자 바나와라 끝.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10분 초과했는데 그래도 피곤하신 분 그래도 우리가 오늘 외란자 이야기까지를 잘 읽어서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주제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 이게 마지막 가르침이 아니지? 뭐라고 했지?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지.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네, 이 주제 하나를 오늘 잘 마무리했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메커니즘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네, 요 내용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